다성님의 사상과 진리 정신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영성 시대를 이끌고자 기획한 다석을 아십니까?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 탄신일을 맞이하여 탄생의 의미와 부처님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탄생, 누구나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약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석 선생님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낙제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곽 회장님 평소 탄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요? 네, 그 다성님의 말씀도 아주 독특하고요. 아주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 아주 재미난 그렇습니다.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탄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주의 신비다. 우리 생물체, 특히 인간의 탄생은 우주적인 어떤 작동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생의 기쁨 뒤에도 그 산고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있고 또 우리 인생의 탄생의 그 희락도 있지만 그 또 생을 탄생 이후의 고통, 그 불교에서는 고뇌의 바다, 고해의 바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탄생을 맹구 우목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네, 맹구 우목. 네, 맹구 우목이란 100년 동안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던 눈먼 거북이가 어느 날 바다 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서 목을 내미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그 널빤지에 그 구멍에 목이 탁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의 확률인가요? 그렇죠. 대단한 확률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확률.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태어났으니 우리의 목숨이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식색의 본능으로만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듣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도 성인의 반열에 서도록 힘쓰자고 아마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우리 중생이 다 부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성불하자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곽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드나요? 저도 이 다성님 말씀과 거의 같은 생각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개개인이 어찌됐든 소우주다. 우주의 모든 작동의 원리 철학이 담긴 소우주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또 존중받아야 될 존중의 대상이다. 다만 그런 존재인 우리 인간 개개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색이나 어찌됐든 형이하학적인데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우주의 높은 이념, 즉 성령이라고 할까요? 성심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나가 중심이 되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네. 하물며 정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네. 왜냐하면 탄생은 축복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성님은 아주 여기에 또 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낳지 말라. 네. 낳게 돼도 적게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하고 딱 맞는 말씀. 네. 그래서 다성님은 인구의 멸망을 인구 폭발로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낳아주지 않는 부모의 은혜가 더 중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낳은 이상이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안 온다는데 우리는 낙제생이라 온 것인지도 모르지. 나를 낳아주지 않는 부모 은혜가 더 중하다. 더 많이 낳아 놓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활개치고 살 수도 없지 않을까. 그게 큰 은혜다. 우리를 낳을 때 받은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인지도 모른다. 한 여인이 일생 동안 400개의 난자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다 낳아 놓았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다음은 부처님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근데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하고도 다르지 않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색즉 시공이란 색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것들. 근데 상대적인 것들이 어떻게 절대인 공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참 못해요. 못하죠.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라지면 어디로 가나요? 결국 그렇죠. 절대인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이 바로 절대인 색이 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걸 거꾸로 이제 공즉 시색은 공이 어떻게 절대가 어떻게 상대가 되냐.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절대가 상대화된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절대인 허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다성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경을 모르고는 성경을 잘 알 수 없다고 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곽 회장님 혹시 불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과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종교, 인문학, 철학,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 영성,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저는 주인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공즉시색, 우리 인류에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화두가 되죠. 화두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불교의 한마디는 일체유심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마음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을 정복한 징기스칸도 자기 자신이 이제 드디어 내가 내 마음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됐더라, 이런 독백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정복의 논리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그 아시다시피 유명한 고승 원효께서도 그 한밤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최고로 단물처럼 먹었던 그 물을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좌우명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콩쥐팥쥐 아시죠? 네. 그 같은 운으로 콩쥐팥쥐 공쥐맞이. 이 공쥐맞이의 공은 뭐냐면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고. 두 번째는 인생 만사는 다 지나간다. 또 공쥐맞이의 중요한 마는 인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쥐맞이의 지는 톨스토이 얘기처럼 지금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오늘 여기나 다성님 말씀 같은 거죠.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찾아봐야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지맞이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네. 것은 일체유심주에서 그 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간단히 한번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심이라는 게 성심, 양심, 그런 성스러운 마음, 그 어떤 성량에 감화된 마음. 불교로 말하자면 뭐 해탈,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불. 네. 네네. 다성님은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다음같이 하셨습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 별 고생을 다 했다. 붓다는 이상적인 나라의 임금이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상이다. 세상의 임금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여 놓고는 천하를 다 제 사이물로 알았다. 그러나 붓다는 전부 주고 전부 버렸다. 나라도 내버리고 임금 자리도 내버렸다. 심지어 부모, 처자, 궁궐을 다 버렸다. 이렇게 부처님이 다 버린 거에 대해서 곽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부처님의 그런 어떤 다 버리는, 그러니까 다 비운 거죠. 네. 또 예수님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신비한 생명도 버리고 이 버림에서 오는 어떤 그런 숭고한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부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직접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나 또 우리 기독교 특히 그 우리 다성님이 말씀하신 얼라를 찾아가는 그런 길들이 서양에서도 I am, 즉 나를 찾아가는 I am, 절대적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죽기 전까지 추구해야 될 일이군요.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성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앉아서 하는 명상을 또 우리 다성님은 또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한참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두세 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그 뭐 이게 뭐 무릎이 저려가지고 도저히 못했는데 참아가면서 했는데 평생 그렇게 그 인생의 반평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다성님의 수행의 그 지수는 거의 깊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엔 만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무릎을 꿇고 득도를 하셨고 그렇죠. 또 부처님은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득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부처님의 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아주 칭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붓다의 모습은 참에 가까운 상이다. 인도에서는 앉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참선이 그것인데 앉아서 아주 완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석가가 6년 수행을 끝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밤낮 없이 앉은 채 마귀 잡념과 싸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앉는 일에 골몰하는 일은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자꾸만 참나를 깨닫겠다는 일이 붓다가 될 사람의 일이다. 성경의 가르침도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앉아서 배기는 일을 참고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 불과 몇 년 동안 앉아있는 일을 배울 뿐 세상에 나가서는 초조하게 서성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 끝으로 미륵불과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와서 불국정토를 이룩한다고 하고, 가톨릭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가 오셔서 지상천국을 이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나도 미륵불은 오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나도 재림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성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당초 오리라고 생각함이 잘못이다. 오리라고 생각하는 데서 주의가 나온다. 미륵불의 불국정토니 예수 재림의 지상천국이니 하다못해 공산 유토피아가 오느니 하고 떠든다. 오긴 뭐가 오는가. 진화니 발전이니 하는 데서 속는다. 진화 발전하면 어떤 좋은 게 있을 것이라는 미신을 믿고 있다. 인류 역사가 물질적인 것은 전부 본 것 아닌가. 그 밖에는 별다른 게 없다. 우리가 본 것밖에는 없다. 무엇을 차차 개선해 보려고 함이 잘못이다. 과거의 전 인류의 운동으로 전 인류가 술, 담배를 하지 않게 힘쓴 이도 있지만 지금도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피운다. 여기 지금 미륵불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곽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사교다. 무슨 논란거리가 안 된다. 그 종교의 어찌됐든 근본과 기본을 아는 분이라면 미륵불과 재림예수는 이건 사교다.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거는 우매한 일반인들을 그야말로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못 인도하는. 그래서 밖에서는 미륵불과 그 재림예수를 주창하는 그런 불교와 기독교를 바꿔가지고 기독교는 개독교, 또 불교는 조계종이 아닌 조계종.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저는 잘못된 길게 논할 수 없는 사교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에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륵불은 성불한 스님이요. 그렇습니다. 또 재림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불한 스님이 계시는가,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 회장님, 오늘 탄생과 다성님의 부처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부처님 오신 날 참 중요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의 참나, 그리고 다성님의, 그리고 기독교의 얼라, 그리고 성불과 성량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우공이산, 산을 옮기는 자세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유언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이 죽을 때까지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3가지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성님의 삼보, 몸성이, 맘노이, 바탈태우에 대한 대담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세계적인 사상가이신 성자 유영모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힐링의 주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